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30절 말씀, 어저께 우리 5장 앞부분부터 묵상을 했는데, 이어서 오늘도 화 있을 진저가 반복되고 있죠. 특별히 18절부터 23절까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포도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셨는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포학과 부르심을 이렇게 생산해낸 열매를 맺은 그런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을 낱낱이 이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화 있을 진저 2개를 살펴봤습니다. 집이 있는데도 이웃의 집을 빼앗습니다. 땅이 있는데도 이웃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홀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뭐 다 하는데 그렇죠?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래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장로면서, 고관들이면서,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 사람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꾹 감고 하나하나 이제 그런 잘못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잘못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돈이 넉넉하니까 마음도 넉넉해지고, 넉넉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무뎌져서 자기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에 취하고 자기 방종에 빠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선지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의 시작이겠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계시다. 비전이다. 진정한 비전은 우리가 세운 비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막 갖다 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잘나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의 사회상을 그 많은 고관들과 그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너울을 쓰고서, 그렇죠? 근사하게 행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합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팔아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그래서 그냥 적법하게 그 땅을 누리고 집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응징하십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당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우리 오늘날을 보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계신다고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기다리시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잘못을 할 때마다 그때 벌하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 용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 진저가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4가지가 나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가 있나, 무뎌질 수가 있나, 무섭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화 있을 진저가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들의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면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죠. 근데 너무 많아서 수레로 끌고 다닌다 그래요. 그렇죠? 그 죄악이 그냥 아주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술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끈과 줄로 만들어서 그 죄악을 끌고 다닌다. 한 가지 죄가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을 낳아요. 계속 그래서 죄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한술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앞에서 연결되어지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뭘 얘기합니까?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좀 해달라. 이들의 말 입속에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런 죄악을 짓고 그 죄악을 늘어가고 있으면서도 뻔뻔하리만치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한테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반복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부르면서 전혀 거룩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간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아마도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조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있으면 좀 빨리 좀 행하라고 그러셔. 빨리 좀 행하게 하셔.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궁금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궁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롱해요.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고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 형통하는 것 같고 이런 일상이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그게 죄의 관성력이죠. 죄가 한번 관성이 생기면 계속하고 가속도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리만치 수치를 모릅니다. 잘못된 걸 몰라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사회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맞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하고 올바른 말은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겸손한 삶이 없어요. 대놓고 악을 저질러요. 대놓고 사람을 막대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처럼 이렇게 무뎌질 수가 있어요. 왜요? 이들은 계속 제사를 지냈거든요. 동물의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것으로 자기들의 모든 죄가 가려진다고 생각했고 면죄부를 받았거든요.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면죄부 같은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면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피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혹시 능멸하지는 않습니까? 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욕심부릴 거 다 욕심부리면서 나쁜 짓 다 할 거 다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킬 생각은 없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세상을 왜곡되게 보지요. 왜곡되게 정의를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마음대로 뒤집어요. 기준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자기의 이익이죠. 자기가 봐주는 사람들의 그 이익이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뒤집습니다. 그 뒤집는 게 세 개가 나오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완전히 전복을 합니다. 뒤집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도 사는데 이런저런 뉴스를 대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그게 옳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나.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서사를 만들어요. 이게 왜 맞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는 뉴스, 미디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옳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한테 화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교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죠.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화 있을진저는 어저께 나왔던 두 번째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술을 멀리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1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술을 이들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마시고 잘 빚습니까? 그게 결국은 뒤에 보니까 뇌물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져요. 제정신의 뇌물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뇌물을 처음에 받을 때는 두려워했겠죠. 내가 이 뇌물을 받으면 판단을 굳게 할 건데. 근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점점 더 독주를 즐기겠죠. 그렇죠? 술을 찾겠죠. 연결되어진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까지는 뭔가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니까 거기 상대는 당한 사람인데 그렇죠? 당한 사람들을 나쁘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정말 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맨 마지막 6번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은 공동체의 정의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정말 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그런 정말 그 타락함을 부패함을 보여줍니다. 굉장하죠? 마치 암세포가 그쵸? 조그마한 암세포가 자라서 그 암세포가 점점점 커져서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 같이 그렇게 죄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 유대 사회를 그렇게 잠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죄악의 진면목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이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봐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가 24절부터 25절. 그러므로 우리 여기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25절도 그러므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얘기합니까? 불꽃이 하나님은 불 같으신 분이시죠? 삼키는 불과 같으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킨 같이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 구루터기는 뿌리가 썩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썩었고 그들의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불 앞에서 구루터기가 그렇죠? 불 앞에서 마른 풀이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봤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마른 풀이라면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꽃 같은 분이신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뿌리까지 썩고 꽃이, 그들의 영화가 다 티끌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무리 가옥을 많이 늘여놓고 땅을 많이 소유했어도 그 큰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그렇죠? 다 끌려갈 거니까. 그 전토에는, 그 밭에는 소출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와의 율법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그냥 무시하고 제사만으로, 동물의 제사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딜해 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 방식으로 내 정성, 지극정성으로 막 그냥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 뭐가 닿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꾸역꾸역 뇌물을 받듯이 받으시면서 봐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내 소득에서 일부만 맨날 그냥 뇌물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거야. 착각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한 다음에 25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도 죄악을 계속 짓는 가운데는 노를 바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뇌물이 안 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죄악을 일삼는 백성들한테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보시고 다 보시고 그냥 단지 참고 인내하실 분이시지, 침묵하실 분이시지,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래서 산들이 진동하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의 시체가 하나님 앞에 대들던 모든 그런 뻔뻔한 죄인들이 다 정말 죽음으로, 시체로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될 것이다. 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않는다. 이 말이요, 앞으로 저기 10장까지 9장 쭉까지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특별히 9장에 많이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지, 그 노가 풀리지 않는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그동안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또 보게 합니다. 왜 참으시죠? 매를 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참아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로. 빨리 돌아와. 더 너가 매를 벌지 말고 돌아와. 참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런 잘 돌아가고 있는 같은 그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그 말씀으로 그 사회를 이렇게 정말 진단하고 분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너네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노를 바라시고 심판하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는 그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뭐죠?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렀다. 소환했다. 호출했다. 이방 나라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쳐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외세의 침략을 처음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아수르가 강해져서 쳐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대국을 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앞장서셔서 그 먼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먼 나라에서 오는 그 군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오는지, 그리고 달려오는데도 지칠 줄 모르는지, 무시무시한 말로 얘기를 하죠.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고, 그 중에 곰핍하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고, 그냥 24시간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쉬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아요.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들이 쏜살같이 달려오는 그런 정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 먼 나라의 그 군사들이 나라가 쳐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져 있고, 언제라도 시위를 놓으면 그냥 화살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효리바람 같이 그냥 내달리는 그런 모습. 장비가 완전하고 강력한 무기를 갖춘, 이런 기동력을 갖춘 그런 외세가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다. 그들의 용맹함을 사자에다 비유합니다. 소리지르면 어린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먹이를 움켜서 꽉 쥐고 가면은 말릴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건 뭐죠? 강대국이 와서 이 땅을 짓밟고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표현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렇죠? 망했고, 나중에 신바벨론에게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0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외세가 백성을 향해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땅이 어떤 모습일까?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초토화된 상황을 얘기하죠. 그렇죠? 폐허가 된 그 땅을 얘기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생명의 자취조차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가 불타오르고 무너지고 죽은 시체가 널려져 있고, 사람들의 정말 그 자취는 보이지 않고 다 끌려가고 있죠. 그래서 흑암뿐이고 고난뿐이고, 빛이 있긴 하지만 구름에 가려서 어두운 그런 상태로,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땅이 변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무뎌진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계속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영적인 것과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나눠놨지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결국 이들의 이 화해슬진저의 마지막은 부패한 사회를 말씀했어요. 그렇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그런 부패한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회가 부패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온 이 땅에, 이 나라에, 정말 온 세계의 강대국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조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심판 좀 해보세요. 이러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조그만 죄악이 점점 더 자라서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이 부패한 사회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치는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죄악의 그 성향이 이렇게 무서울진데 우리가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의 삶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주님 은근히 부러워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